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사는 자가 됐으면 이미 충만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진 거라는 겁니다. 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죽음을 박살내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이 세상에서는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원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 이게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망의 힘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망이 무서워서 그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돈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뭡니까? 그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래서 TV를 틀면 다 건강 얘기뿐이에요. 먹는 거 아니면 건강. 먹는 것도 결국은 건강이죠. 좋은 거 찾아서 먹자. 결국은 건강이에요. 온통 건강 얘기뿐입니다. 이게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도 얼마나 건강을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들도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렇게 나누고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권면과 위로와 힘을 많이 이렇게 얻고서는 그 얘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돌아가면서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마치는데, 그때 나이 든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깁시다. 그걸 이제 듣고 물론 좋은 뜻으로 이제 한 말이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멘트를 듣고는 갑자기 목사님들이 다 딱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깁시다. 그런 거죠. 건강을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왔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인 거죠. 신은 죽었다라고 한 철학자가 누구죠? 니체죠. 그러니까 니체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 죽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서게 될 텐데 그게 건강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말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체 말대로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을 중요시하는 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건강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면, 부활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원수를 물리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을 사는 자가 충만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원수를 물리친 그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물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도 그걸 절대시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사망의 징조들이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크게 염려하고 크게 슬퍼하지는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서도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바울의 고백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자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이걸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미 충만을 사는 자가 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충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 부활을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로 왜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속에 항상 기쁨이 있는 이 삶이 왜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늘 긴장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항상 안식이 있는 이런 삶이 왜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죽은 자라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예수와 함께 육의 몸을 벗은 자, 육의 몸, 이 죄의 처소,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육의 몸을 벗은 자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데서 오는 부활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살고 충만을 사는 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데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돌아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살고 충만을 사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었음을 깨닫지는 못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면 이걸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데서 나오는 그 충만함,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으로 사는 이 부활을 잘 누리려면 뭐예요? 잘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육의 몸을 벗은 자임을 잘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13절 이하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는, 그리고 그때 그 십자가로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계속 그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영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을 벗을 때 함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이 육의 몸을 벗을 때 우리는 죄와 함께 율법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영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자, 이게 충만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들, 이 율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런 악한 영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그들로부터 공격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악한 영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에 우리는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고 거기에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모세의 율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율법을 함께 지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이 모세의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만 이걸 믿고 이렇게 믿고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함께 붙들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에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이 거짓된 가르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다, 이들은 거짓 교사다, 거짓 성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 이제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 거짓 형제들, 이 거짓 형제들이 골로새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던 겁니다. 이들이 율법주의 이단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 율법주의 이단.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들을 이제 철저히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하고는 또다시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도 너희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교회에 유대인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예수만 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시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거짓 형제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이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먹어야 된다. 부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음식도 잘 가려야 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정결한 걸 먹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냐.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냐. 그리고 매달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하루, 이 월사,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고 특히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냐. 아니 이렇게 강조하신 걸 다 지켜야 구원이 있는 거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멸시하고 오직 예수만 붙든다고 구원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함께 붙들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골로새 교회가 미혹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여기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심각하게 전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 잘 넘어가는 걸까요? 왜? 그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구약은요, 반드시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신약을 눈으로 보지 않고 구약만 붙드는 건요, 그거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그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에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주를 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저하고 친한 분인데, 이번에 갑자기 뭐 장난 삼아서 사주를 풀이해 준다고 저를 이렇게 사주해서 날짜 뭐 생일월일 데려가지고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풀이하고서 사주 보고서 저한테 한마디를 해줬는데, 아이, 그 말이,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와닿았던지. 야,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삼아 한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누군가가 하는 말에 쉽게 의존하고 그 말에 쉽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율법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요, 믿음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보다 율법의 행위를 보여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더 이성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냥,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착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 말보다는 뭔가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런 걸 내 보여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율법의 행위를 내놔야 돼. 그러면 그게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물론 대놓고 율법과 대놓고 이 예수와 이 율법을 함께 붙드는 그런 이단 교회들, 삼육재단이 속해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안식교인데요. 여기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게.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와 율법을 함께 붙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삼육재단이 속해 있는, 뭐 삼육대학도 있고 뭐 다 있죠. 여기 속해 있는, 이단 교회인데, 이렇게 대놓고 예수와 율법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와 율법을 함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우리말에도 잘 보면요, 예수와 율법을 함께 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가리거나 뭐 절기를 철저히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만든 율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만든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왜 종을 안 치냐? 우리 교회는 종을 안 치는데 종을 안 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더럼을 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신성한 교회에서 더럼을 쳐? 이러면서 더럼 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통성 기도하는 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복장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는 입어야지. 이렇게 입고서 이걸 구원 못 받아. 뭐 반바지를 입고 뭐 이런 거 슬퍼 신고 다니고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런 율법이 교회 안에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고 너무 자유로운 교회라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보지만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율법을 또 붙들까요? 왜? 계속 왜 율법을 붙들까요? 왜 율법을 강요할까요? 그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 신상의 모든 충만이 거하심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을 사는 자임을,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율법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율법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 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아니, 그 예수님 앞에 그분께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 너무나 보잘것, 너무나 시시한, 우리의 이 행위와 같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너무나 시시한 우리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자꾸 거기에다가 너무나 저급한, 주님 앞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급한 조건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은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이 뭘까요? 그건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장래일이에요. 정결한 음식을 잘 먹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그건 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왜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습니까? 그건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게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부정한 음식은 우리를 해치는 사망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월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왜 강조하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7절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주심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초막절은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당연히 이것도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심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비유로 보여주고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잘 가리고 절기를 잘 지키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흐릿하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실체를 흐릿하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실체를 아주 흐릿하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제 그림자, 이 비유가 됩니까? 어디 저와 제 그림자를 같은 거로 취급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를 흐릿하게, 아주 어렴풋하게 흐릿하게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실체인 나와 내 그림자는 비유가 안 되는 거야.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실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것처럼 장차 나타날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 그 실체와 비교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라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주는 장차 나타날 그 실체, 그건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몸이 실체를, 여기 몸은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건 다 그거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났으면 이제 그 그림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나타났으면 이제 실체를 붙들어야지.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실체가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섬기는 거, 이건 바보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아니, 제가 왔는데도 여전히 제 그림자를, 제 사진을 가지고, 제 모형을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섬기고, 거기다 예배하고, 그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왔는데도,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그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그걸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다고? 왜 자꾸 예수란 부족하다고 여기고, 왜 자꾸 율법을 붙든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내놓는다고?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이미 충만해진 자임을, 우리도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그림자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를 흉내내는 것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신성의 모든 충만 되시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구원, 그 충만한 그 부활을 사는 자가 된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이미 충만해진 자임을,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고, 그 예수님만을, 그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굳게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림자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림자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실체를 모르면 그림자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면 그 모형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체를 알면, 실체가 나타나면, 실체를 붙들 수 있으면 그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붙들고, 우리 실체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을 잘 붙들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미 충만함을, 충만해진 자,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셔서 정말 그림자 이 율법주의 이 그림자에 놀아나는 그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아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요, 심미적 체험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 이하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겸손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겸손을 좋아한다. 겸손을 원한다. 겸손을 좋아한다. 아니,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자기를 낮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겠네?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에이, 잘 못해요. 서울대 겨우 들어갔는데요. 뭐. 이게 거짓 겸손이에요. 이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겸손. 에이, 겨우 들어갔는데요. 겨우 이겼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꾸며낸 겸손. 그게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높으신 분,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여기고, 인간이 절대 그분께 직접 다이렉트로 그분께 갈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 그분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게 거짓 겸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존재들을 잘 알고 그들을 잘 깨달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들을 숭배했던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천사들과 또 친밀히 잘 알기 위해서 또 뭘 했냐면 육적인 것을 검하는 금욕을 추구했던 거예요. 금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육일을 죽이는, 육적인 일을 검한 것을 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절적인 육적인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죽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자들, 이들이 영주주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과 고행을 해야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을 잘 만나고 잘 알고 그들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거짓 겸손인 거예요. 거짓 겸손. 그래서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23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또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겸손으로 금욕과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자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여기 정죄한다는 말은요, 심판해서 상 받을 자격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이 금욕적인 삶을 금식하고 맨날 육을 죽이는 이 금욕적인 삶을 잘 살아서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인 존재들이 이 천사들과 친밀해져야만 구원의 상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이걸 모르는, 천사 숭배를 모르고 뭐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 정죄하는 거예요. 넌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넌 구원 못 받아, 이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요, 본 것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 것을 의지하는. 본 것이 뭘까요?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을 하면, 고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환상 같은 걸, 천사를 만나거나 영적인 존재를 만나거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신비적 체험을, 천사 만난 것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요, 들어간다는 말인데,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유업으로 들어가다, 성소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본 걸 유업으로 삼고 성소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 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 체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 체험을.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헛되이 과장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를 높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이 말은요, 부풀려지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교만을 떨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신비적 체험을 하면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을 하죠. 대단한 존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하는 걸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거나 아마 대단한 어떤 체험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인 양 여기면서 결국은 빠지게 되는, 이게 교주가 되고 이단의 교주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본 걸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헛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겸손으로 천사를 보거나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본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마치 머리가 된 것 같은 그런 헛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진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인데 머리를 왜 붙들어요? 자기가 머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서 진짜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진짜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여기 붙들다라는 말은요, 힘이 있다, 힘이 강해서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게 붙들다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말은 힘있게 굳게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있게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힘있게 굳게 붙드는 자들, 이렇게 돼야 산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몸인 거죠, 몸. 그러니까 머리를 힘있게 굳게 붙드는 게 몸인 거예요. 이 몸이 돼야만, 머리를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이 몸이 돼야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하나로 잘 연합되어서 자란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이 머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2장 10절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그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만 얘기하고,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그분의 몸이다 라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의 생명을 잘 공급받아 서로 잘 연합하는 자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몸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분의 생명을 잘 공급받아서 서로 잘 연합하는 그런 몸이 되는, 누가? 머리를 굳게 붙드는 자,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자. 이게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힘있게, 그분을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세상 모든 걸 그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그분께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겁니다. 이걸 그분을 힘있게 굳게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건 그분을 비하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그분께 절대적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 앞에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걸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와 그게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를 잘 내놓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율법주의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을 잘 알고 그들과 친밀해져서 그들의 도움을 잘 받는 이 신비적 체험이 많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영지주의. 이건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체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걸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미혹들인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를 잘 내놓아야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마치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해야 좋은 믿음이라고 미혹하는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미혹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지금도 계속 율법의 행위를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신기한 체험, 마치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마치 그게 진짜 좋은 대단한 믿음인 양 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미혹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이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 이들이 너희를 비판하거나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절대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심을,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심을 잘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요.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내가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달아요. 늘 이걸 가까이 해요. 이게 예수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늘 이 복음을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심으로 정말 예수를 힘있게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셔서 이 이단들의 장난질에,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의 이 장난질에 절대 놀아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온전한 구원, 그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체요 머리시기에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걸 회방하는 아버지 세력들이 정말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율법주의와 이 영주주의, 예수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를 내놓아야
행위를 잘 내놔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율법주의.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과 잘 소통하고 그들을 잘 만나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신비적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주주의. 주님, 정말 이런 미혹들에 정말 속지 않도록, 여기에 노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늘 그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저희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과 기도로 더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을 힘 있게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부활과 충만을, 이미 우리에게 하신 부활과 충만을, 자유함, 기쁨, 평강을 잘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